네, 지금부터는 동일교회 갤러리 카페에서 칼 귀칠라프의 날 행사 기념의 일환으로 귀칠라프 전시전, 특별히 유물, 예를 들면 뭐 편지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기타 유물을 가지고 지금 전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귀칠라프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는 리토그라피, 즉 석판화입니다. 발도 베를린 발도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림인데요. 이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칠라프가 지금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목사 가운에 이 뱁셴이라 해서 목사 가운에 착용한 넥타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선교에서 선교사로 임직할 때의 초상화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뱁셴을 보면, 이 넥타이를 보면 이 넥타이가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루터파 목사의 뱁셴 넥타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개혁파 목사의 뱁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약간 이렇게 중간까지만 나누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루터파와 칼빈파가 합쳐서 만든 연합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독일에. 그 파 목사님의 이 뱁셴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붙어 있습니다. 즉 칼 귀칠라프는 할례 경건주의의 루터파의 영향에서 자랐지만, 그가 선교사로서 준비했던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나온 다음에 임직할 때는 개혁파 목사의 임직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칠라프를 루터파 목사다 또는 개혁파 목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이, 그 이후에 그가 프라이에 미셔나로서 즉 단독 선교사로서 초교파 선교사로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귀칠라프의 친필 사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어와 하나는 한문으로, 그의 이름이 한문으로 된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곽실엽이라는 이름과 곽사립이라는 인물 이름과, 이 곽사립이라는 이름은 지금 홍콩에 귀칠라프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곽사립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귀칠라프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한자라는 필명을 자주 썼습니다. 즉 중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그가 중국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보실 것은 귀칠라프의 무덤이 홍콩에 있습니다. 1851년에 그가 홍콩에서 소천했는데요. 그곳에 해피밸리라는, 홍콩의 해피밸리라는 그 묘지에 이렇게 그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 한쪽에는 독일어 사각형의 비문에, 한쪽은 독일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한 비문의 한 방향은 비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중에 한글로 기록되어서 그의 일대기가 거기에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사립 목사,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귀칠라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곽사립 목사의 비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 탁본은 제가 직접 한 세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탁본입니다. 이 곽사립 목사 덕국 보로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곽사립 목사는 귀칠라프는 덕국 독일의 보로사 프루시아 사람이고
1803년에 태어나서 1851년까지 살았다는 것이고 1831년에 개시했다. 중국 연해에서 여행하면서 포도했다. 포도는 선교했다라는 말입니다. 1831년 중국 연안에서 선교를 개시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31년도에 첫 번째로 중국의 정크선을 타고 돛담배를 타고 순리호라고 이야기했죠. 그 배를 타고 선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중국의 수의사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대 중국의 먼저 어떤 사도였다. 복음 전도자였다. 그리고 1843년도에는 홍콩에서 무화도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도라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것이 직위였습니다. Chinese Secretary라 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홍콩 영국 영사관의 대사관의 직무, 문민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맡아서 하시면서 또 1843년에는 그런 문민관의 역할을 맡아서 영국 정부의 일도 또 같이 했다. 이건 다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잉년 그 다음 해에 창변 새롭게 창립했는데 복환회를 창립했다라고 했습니다. 1943년에 그 다음 잉년이니까 1844년이죠. 1844년에 복환회 Chinese Union이라는 중국을 사랑하는 이의 모임이라는 말인데 Chinese Union 복환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허드슨 테일보다 사실 30년 한 세기 앞서가지고 한 세대 앞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는 사실상 귀칠라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칠라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를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칠라프가 이 일을 벌써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은 중국 내지 선교의 할아버지, 조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국은 독일이죠. 독일로부터 또 스위스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기관에서 보내왔느냐? 파면, 파색, 반응. 이 말은 반응이란 말은 바머 선교회, 그리고 파색이란 말은 바젤 선교회, 반응이란 말은 베를린 선교회. 이 세 선교회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귀칠라프를 도와서 여기 협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력해서 계속해서 전도했다. 어느 지역에서 전도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가라든지 조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쭉 함께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그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 홍콩의 해피밸리에 있는 그 무덤의 비석에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한번 나중에 홍콩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형은 귀칠라프 시대에 어떤 범선을 타고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모형을 예로 이렇게 드러놨는데 이건 미국의 그 당시의 해군 함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대포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귀칠라프에 타고 온 배에 오늘 제가 무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8좌의 대포가 있었다.
8개의 대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무력으로 개항을 하려고 온 배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배의 스스로의 자위를 위해서, 즉 해적 같은 해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무장이고요. 상선에도 그 당시에는 그런 무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해군 함정에는 보통 한 100대 정도의 100기 정도의 화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삼죽선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지금 급수선을 이렇게 달아 놓았고, 요 뒤에 보시면 선장실이 뒤에 위치해 있고,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그 당시의 배입니다. 범선입니다. 이제 귀칠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일반 이런 잡지나 신문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귀칠라프의 그러한 활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1845년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일루스트리어테 사이퉁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만든 신문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빌트 사이퉁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귀칠라프 일대기에 대해서, 귀칠라프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보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쭉 저렇게 건너가시면 저기에는 귀칠라프의 실루엣이라든지 초상화라든지, 그리고 귀칠라프의 서적이라든지 또 사인이라든지 서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액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데요. 귀칠라프가 1850년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준 어떤 앨범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뭐 실제 크기는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그러나 내용은 엄청난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한문이 귀칠라프의 친필로 적혀있느냐면, 창송구주 시야 본분. 찬송하는 것,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는 것이 즉 나의 본분이다.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귀칠라프의 한문 이름 중에 하나였던 곽실엽이라는 이름이 사인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Es ist meine Pflicht, 이것은 나의 의무이다. 주 하일란드, 우리 구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이다. 무슨 의무가 있느냐? 주 로벤, 찬송할 의무가 있고, 또 주 플라이즌, 이것도 찬송할 의무가 있다. 구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귀칠라프의 이름인 곽실엽이라는 이 글자를 떼어서 지금 고대도에 조성되어 있는 칼 귀칠라프 기념공원의 기념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앞면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칼 귀칠라프의 서명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떼서 거기에 새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목판화인데요. 이 목판화는 1850년에 독일의 선교 보고차 갔을 때에 라이프치히의 패트릭 교회에서 설교하던 모습을 목판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가 평생 선교하고 목회한 것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중국 항해기라는 이름을 가진 책인데요.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책이고요. 특별히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학의 기독교 박물관에 책 한 권이 지금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린지의 북중국 항해기가 왜 귀중하냐 하면 약 80%는 린지가 아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봤던 이 항해의 총책임자였던, 화물의 책임자, 항해의 책임자였던 린지라는 젊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그 상무관, 그 사람의 기록이 80%고요. 나머지 20%는 귀칠라프의 기록입니다. 이 귀칠라프의 이 책이 합쳐서 영국 의회에 정식 보고서로, 북중국을 항해한 다음에 정식 보고서로 제출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귀중한 책입니다. 여기 왜 또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1832년에 7월에 귀칠라프가 이 로드 에머스터호의 선상에서, 고대도 앞에 정박한 안항의 선상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를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책은 좀 있으면 보게 되실 귀칠라프의 한국 선교 그 항해기에 관한 내용을, 저쪽에 다음번에 보실 것은 영어고요. 이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영어로 된 일기와 독일어로 된 일기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조선의 사료들, 뭐 예를 들면 순조실록이라든지 왕의 일기인 일성록이라든지 왕의 비서들의 일기인 성정원 일기라든지 당시 내각의 결정을 담은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책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독일어와 영어와 조선 사료들을, 또 심지어 중국 사료도 있습니다. 청왕제 실록에도 보면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귀칠라프의 배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것들을 상호 비교해서 그날 있었던, 그리고 고대도에서 있었던, 고대도 주위에서 있었던, 조선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그러한 선교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결정적인 그리고 귀중한 사료가 바로 바젤 선교 잡지에 나타난 그러한 기독교적 역사, 우리 선교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영어와는 좀 더 다른 아주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유효합니다. 귀칠라프가 전인구학이라는 책을 1836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칠라프가 한문으로 기록한 서적, 그래서 발간한 서적이 80권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그리고 그 중에는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이 포함된 성경을 한 권으로 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그 당시에 중국, 한국, 일본에 선교했던, 또 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했던 그러한 내용을 잘 그의 서적에 남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인구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관해서, 또 율법에 관해서, 기도의 원리에 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책입니다. 목판으로 되어 있고 진본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몇 권을 제외하고는 다 진본입니다. 오늘 강계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칼 귀칠라프는요 독일 출생의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이고요, 1832년 여름 19일간 한국에 조선에 한 달간 머물렀는데, 그 중에 보름 이상 19일 18일간 조선의 한 섬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고대도입니다. 고대도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 선교지로서 분명히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즉 예를 들어서 한문 성경을 반포하고, 그리고 또 전도서적을, 한문 전도서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한글을 채집했고, 그리고 또 참 먹거리가 없어서 고생했던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서양 감자를 반입해서 파종했고, 또 그것을 단순히 파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한문으로 써서 그 다음번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파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감자를 하나 심는 것이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독일 일기에는 이노바지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자라는 이 물질이, 음식이 가져올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 독일어로 이노바지온이 앞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견까지 했는데, 이 감자는 영적 양식인 성경과 함께 귀칠라프에 의해서 이렇게 반입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도를 간케앙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간은 1819년도 또 1822년도에 발간된 로버트 모리슨의 그의 영어 중국어 사전을 참고할 때에 간은 편안할 안자요, 케앙은, 두 번째 글자인 케앙은 항구 항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칼 귀칠라프 선교 188주년 제7회 칼 귀칠라프의 날 때 학술 발표회로 제가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드려서 더 이상 원산도 개갱, 단순 논리로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서 원산도 개갱이라고 강계양을 이야기했던 그 논리가 완전히 무색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스모킹건 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 논문을 더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은 칼 귀칠라프 학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논문도 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간케양은, 간은 아니고 케양은 항구입니다. 즉 고대도 안항, 이조실록 전체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군산도 안항이고 부산도 안항처럼 보여지시죠? 아닙니다. 안항은 고대도 안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도 안항에 대해서 순조실록에도, 그리고 또 왕의 일기인 일성록에도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 고대도 안항,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 귀칠라프의 동아시아 항해기인데 1833년에, 그가 32년에 한국을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뉴욕에서 발간된 제1판입니다. 이게 2판, 3판까지 나왔는데요. 제1판입니다. 이 1판의 내용, 여기에 조선 선교에 대해서 1833년에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지망자들이, 지원자들이 조선을 찾게 된 아주 중요한 이 자료와 책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그 이후에 왔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큰 방향을 일으켰던,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던 책이 귀칠라프의 동아시아 항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전시물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이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는 성경을 찍어내고 또 전도 서적을 찍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을 교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건 1547년도에 마틴 루터의 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1번 태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옛날 고우체로 되어 있는데요. Es ist klar, 이건 명백하다. Und 그리고 offentlich, 이거는 명백하고 공식적이다. 뭐가 명백하고 공식적이냐? Dass der Papst keine Obrigkeit. papst는 팝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냐? 또 아닌데 뭐가 아니냐? geistlich,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weltlich, 세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noch, 그리고 häuslich,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도 아니다 라고 태제가 1번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귀칠라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친첸도르프 백작의 책입니다. 신학적 그리고 논쟁적인 생각이라는 1742년도의 책입니다. 귀칠라프는 이 친첸도르프 백작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계된 책입니다. 그리고 귀칠라프의 초상화는 1850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린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그림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병으로는 통풍을 앓고 계셨고 숨질 때 1851년도는 좀 무리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중국 각지로 다니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그날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런 숨질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베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날을 남기고 소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1836년 그 귀칠라프가 1832년에 다녀갔으니까 4년 후에 나온 이 책에 이 책에 벌써 귀칠라프의 내용을 담은 특집면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귀칠라프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는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새로운 소식이라는 이 책인데요. 여기에 귀칠라프 특집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귀칠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독일인들이 유럽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리토그라피 즉 이 석판화 이 한 장의 귀칠라프의 모든 것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그림의 원화는 시널이라는 홍콩에 있었던 그런 영국 출신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석판화입니다. 물론 석판화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또 석판화는 좀 거칠지만 또 예술적인 가치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이렇게 석판화로 제작된 것인데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건성 어부 복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어부 복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분이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말을 하고 중국의 음식을 먹고 완전히 중국에 동화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로서 서양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또 거기서 호사스럽게 호화롭게 하인들을 거느리며 산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중국인과 함께 호흡을 했다라는 것을 한 몸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배들이 바로 중국의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정크선 즉 돛담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이분이 권유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귀칠라프가 이렇게 조선 선교 여행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칠라프는 조선에 대한 큰 관심이 있어서 그 전에 조선에 대한 연구가 깊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그의 글을 딱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사에도 능통했고 1500년도 말에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가 인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군에 소속됐던 그 부대들이, 그 침략했던 일본의 부대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번역한 신천성서 1823년에 이 신구약 전권을 번역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이 신천성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순조대왕에게 귀칠라프가 전달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그가 가져온 성경이 신천성서였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논문에 낸 적도 있습니다.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계 유일의 한 장의 편지인데요. 이것도 진본입니다. 유리의 스테른이라는 바젤 선교회의 원장의 외동딸이 성명미상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 중에 보면 귀칠라프가 중국에 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독일에 오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귀칠라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귀칠라프의 편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말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어느 교수에게 귀칠라프가 보낸 편지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칠라프가 원래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1850년에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원래의 계획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원래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도 진본인데요. 귀칠라프를 읽게 한 귀칠라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는 아까 말씀드린 한 세대 앞섰던 친첸도르프, 그 전의 세대의 친첸도르프 백작이었고 그의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요하네스 예니케라는 목사입니다. 요하네스 예니케라는 목사는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프로이드 전문인 여자 신학원이 있듯이 그 교회도 교회 자체 내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였습니다. 선교사 양성학교였습니다. 그 양성학교의 이름은 미션스 슐레 인 베를린 해서 베를린 선교학교였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칠라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1837년에 완공되어서 원형교회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베를린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때 완전히 폭격을 만나서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자. 왜냐하면 거기에서 귀칠라프 같은 훌륭한 인물,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요한 예니케 같은 목사는 독일의 양대 선교회의 산맥 중에 하나인
베를린 선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복원하자라는 운동이 2012년에 베를린 밑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후안 갈라자발이라는 스페인 설치 미술가가 철근을 가지고 31m의 원래 모습으로 그 실루엣을 복원했습니다. 마침 그 전시회에 전시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5m로 줄여서 이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를 여기에 한국의 고대도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후안 갈라자발이라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가 직접 고대도에 와서 만들어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직접 보령지 소재 고대도에 와서 5m로 줄여서 이 작품 이름 메모리아 우르바나, 도시의 기억이라는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고대도에서 5m로 줄여서 31m를 5m로 줄여서 거기에 설치했고 지금 고대도에 있는 그 귀칠라프 기념공원에 지금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도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기념공원을 꼭 가보시고 그 기념공원에 있는 철제로 만든 구조물을 보시면 그 구조물은 동일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동일교회가 귀칠라프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걸 보실 때 아하,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를 형상화했구나. 첫째 아셔야 되고 둘째는 여기에 신학교에서 선교사 양성학교에서 귀칠라프가 키워져서 파송받은 교회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귀칠라프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를 복음으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명성을 깨울 차례입니다. 그 명성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복음에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선교 정신을 함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울 차례이다. 감사합니다.